힘차게 박수치며 그 주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아멘.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빛을 부리며 영원히 마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리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시 한번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쓴 여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민 간 땅에서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꿈을 꾸었지만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아주 슬픈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쓴 인생이 된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민 간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서 쓴 인생, 슬픈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쓴 인생은 삶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도 쓴 인생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쓴 인생은 무엇을 언급을 하고 있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했다. 나오미라는 이 여인,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은 흉년을 만났을 때 그 흉년이 이 하나님의 이 흉년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계산하고 자기 눈으로 판단해서 자기 눈에 끌리는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쓴 인생은 단순히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쓴 인생만이 아닙니다. 쓴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 없는 인생, 내 눈에 기쁜 대로 행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 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쓴 인생의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오미와 자부 며느리 룻, 이 둘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룻기서 4장 14절에 보니까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찬송을 하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찬송하고 축복을 했느냐 하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한 거죠. 이 여인에게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걸 축복을 하고 그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보아스가 누구이길래? 성경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룻기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경제적으로 풍성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훌륭하다, 인격적인 자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족할 뿐만 아니라 신앙심이 깊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스 하면 저 사람 유력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고 아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야. 그렇게 소문 나 있는 사람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받는 대상인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을 낳고 해서 이 족보를 보면은 이 보아스하고 룻에게서 난 이 아들은 오벳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를 보니까는 룻은 어떻게 됩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참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나오미와 이 룻, 이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결단에 있었어요. 무슨 결단이요? 베들레헴에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결단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결단은요, 고향으로 단순히 돌아가겠다, 룻은 시어머니 고향에 내가 가서 살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앞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이 결단.
나오미에게서도 그렇고 룻에게서도 그렇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단이냐 하면은요, 자 보십시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으면 좀 경제적으로 뭐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곳간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곳간을 열어서 어려운 이들에게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와서 정리할까 다 정리하고 떠났다라는 것은 곳간을 여는 것에 대한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손에 쥐고 더 잘 살아보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잘못돼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폭망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하면서 반겨줬겠습니까? 안 반겨주지요. 흉년 때 떠나가더니 흉년 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서 살더니 잘 됐구나, 다 망했구나. 말은 하지 않았어도 마음들은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룻은 어떻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모압 족속 하면 불쾌한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족속의 이 여인이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살겠다는 것은 나를 싫어하는 그 환경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던, 나를 모욕적으로 대하던, 나를 멸시하던, 내 자존심을 집달법던 상관없이 나는 그곳에서 살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이제 나도 바라보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결단을 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나오미의 결단, 그냥 자기 고향 땅 갔구나,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온갖 내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도 이제는 내 인생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나에게 돌을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이제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룻이라는 여인도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 땅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룻은 시어머니 따라왔고, 자, 이렇게 놀라운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단을 했는데 삶이 쫙 펼쳐졌습니까? 어떤 그녀들의 이 두 여인에게 어떤 희망이 되는 삶으로 펼쳐졌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뭘 하면서 살았습니까? 남의 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그걸 주워다가 사는 거예요. 주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그걸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깨끗이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일부를 남겨놔요. 왜? 일부를 남겨놓는 것은 궁핍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는 나그네들이 여행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허기질 때 거기서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남겨놓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과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부를 무시하면 안 된다, 과부를 긍휼히 여겨라 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인이 혼자 되면은요, 남편을 잃으면 생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를 보면은 무시하지 마, 과부를 보면은 불쌍히 여겨,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와 참 이 룻은 어떻습니까? 둘이 과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이 과부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살 수 있도록. 그런데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너 나오미, 너 우리가 힘들 때 너 떠났잖아. 그런데 다 거덜나가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왜 돌봐? 또한 루시라는 여인은 모압 족속, 저 모압 족속이 왜 우리 땅에 와?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는 과부는 돌봐줘야 돼요. 돌봐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남의 밭에서 그 추수하고 남은 것, 그거 주워다가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나오미의 결단, 대단한 결단이고 놀라운 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룻의 결단도 이방 여인이 정말 놀라운 결단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결단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은 환경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아무도 이 두 불쌍한 과부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나오미와 룻은 주변의 그런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왔지만은 삶의 환경, 삶의 처지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신의 그런 너무나 힘든 처지나 환경에 대해서 또 포기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두 여인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들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자신의 삶에 아무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모르시는가?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정말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룻기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이 며느리 룻, 그녀의 베들레헴에서 삶을 다 보고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다 보고 듣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주변의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스가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저는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해도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만사가 형통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오미와 룻이 정말 이런 놀라운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이 길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도 보고 계셨고 또 보아스라는 사람도 보고 계셨어요. 이 보아스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다른 곳에 가지 마. 이삭을 주우러. 이 문장을 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삭 주워서 먹고 산 기간이. 그런데 이제는 다른 곳에 가지 마. 내 땅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돼. 그래요. 그리고 이삭을 주면서 힘들 때 우리 일꾼들이 그 일하면서 갖다 놓은 물을 마음대로 마셔.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내가 말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무슨 의미인지 말 안 해도 우리는 이 뜻을 알 겁니다. 룻은 자기에게 너무나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충분히 된다라고 해줬으니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저기 밭을 돌아다니면서 주우면서 이삭 주우면서 살다가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친족인데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야.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여자는 이제 혼자 됐죠. 혼자 됐으면은 이 남자의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이 혼자 된 여인과 결혼해서 그 후대를 잇게 해줘야 돼요. 후대를 끊어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문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기업을 문다라고 했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뭘 해줘야 되냐 하면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 어떤 일 때문에 전부 잃어버렸어요.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토지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기업을 물을 자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어 하면은 그 토지들을 다 사가지고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친족 중에 원하는 자가 먼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원할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안 하면 그 다음에 원하는 친족. 그런데 의무사항은 안 합니다. 아닙니다.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보아스보다 이 나오미와 룻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까운 친족이 나 기업 무는 거 안 해. 왜냐하면 자 봐라, 저 여인은 모압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싫어하는 그 족속이야. 거기에다가 한번 결혼을 했던 여인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하고 그리고 룻 이 두 여인을 내가 다 평생 먹여 살려야 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다 팔고 간 것들 다 사가지고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건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룻기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 난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래? 그럼 내가 그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겠어. 내가 이 기업을 모르겠어, 그런 거야. 이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모압 여인을, 그것도 남편이 죽은 여인을, 또한 나오미와 이 룻 두 여인을 책임져 줘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토지들 다 다시 사가지고 준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내가 그 일을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 오벳입니다. 오벳은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결혼해서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는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이. 이 계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쓴 인생이 되었던 이 여인 나오미, 그리고 이 모압 여인 룻, 가장 복된 인생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두 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자,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룻을 봐라, 이거예요. 두 여인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가 맡기고 살겠다 결단했어도 그 어려운 삶의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나 이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었던 병이 있었습니다. 위장병이라고. 위가 쓰리고 아프고, 그래서 한국에 어렸을 때부터 그 위장병 있어서 그 약을 먹었는데 한국 약보다 미국에서 나오는 약이 좋다 그래가지고 뭐 남대문인가 어디 그때는 숨겨서 팔았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정식으로 못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어머니가 주시면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나만 왜 이래요? 그랬더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고 어머니 자신이 너무나 몸이 아프셨대요. 정말 이러다 죽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몸이 아프셨대요. 어머니는 나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젖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우유를 해서 먹였더니 너는 우유를 먹으면 다 토해버리고 설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뭘 해서 먹였냐면은 쌀을 끓여가지고 끓인 그 쌀물을 먹였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아주 몸이 너무나 아프시니까 저를 잘 돌봐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민 가서도 그 약은 늘 달고 사는 거예요. 늘. 이민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닌 거죠. 교회 가야 한국 사람 만나니까. 그런데 그 남미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최자실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하러 오셨어요. 3일 동안 파라과이 순복음교회에서 하는데, 나는 파라과이 순복음교회 거기 솔직히 부흥회 어떻게 해서 갔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침례 받으니까 세상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저녁에 그 공기 냄새도 향기롭고, 바깥에 나가니까 나무에 산들거리는 그 흔들리는 나뭇잎도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날 성령세를 받을 때, 하나님 저 오랫동안 위장병 앓았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저 하나님이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안 고쳐졌어요. 네, 남은 삶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성에 아삼블레아 데 디오스, 이제 스페인어로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거는 그 이단이고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 믿고 엄마 하나님 믿고 뭐 그런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성에서 미국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년 내내 예배 때마다 이 부분 놓고 기도했습니다. 2학년 때도 예배 때마다 이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성찬주일이었어요. 순복음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일을 성찬주일로, 해외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성찬주일로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허균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먼저 이제 가셨죠.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고 성찬식이 되었는데, 저는 기억나는 것이 그 성찬식 때 성찬의 그 의미가 내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얼마나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그만 그 교회, 성도 해봤자 한 120-30명 되는데 서로 다 알죠. 집집마다. 정말 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서로도 다 알죠. 그렇게 가까운데, 야, 오늘 저 경환이가 왜 저렇게 우는가, 뭔 일이 생겼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 거야. 네, 그날 그 성찬을 떼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부분 하나님 아시죠? 이 성찬 예배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위장약은 한 번도 복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 섬기기로 결심했으면 그분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지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던, 우리가 원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은 내가 살아온 거고 그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삶에 어려움, 힘든 일 만나도 내 자신을 내가 포기하지 말고, 주변 환경을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